우리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좀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연결이 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흘러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를 비방했어요. 그리고 일부 고린도 성도들이 그 비방에 선동되어서 바울 사도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올바른 복음 선포와 복음의 진보에 큰 방해거리가 되었어요. 바울 사도를 공격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거예요. 그 사람 추천서 있어. 추천서의 문제예요. 네. 그 사람 가말리엘 문화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 줄 어떤 문서나 또는 어떤 단체나 이런 것들이 있어? 그렇게 의심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사람 우리만큼 은사 체험했어? 그거예요. 은사 체험했어? 네. 우리처럼 신비한 경험이 있어? 바울 사도는 본인이 은사 체험을 해도 그것을 과시적으로 자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 거짓 교사들이 은사 체험 좀 해놓고서는 바울 사도는 우리만큼 이런 은사가 없어, 이렇게 폄하했던 거예요. 또 하나 바울 사도를 폄하했던 내용은 그의 외모와 인간적인 조건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이 대표적인데요. 그들의 말이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를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바울 사도들이 편지를 쓴 걸 보면 무게감이 있네. 그래도 글을 잘 쓰네 하는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의 외모에 대한 거의 유일한 본문이긴 한데요. 글로 보면 여러분,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 수업에 들어가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달력이 조금 부족한 교수님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쓴 책을 보면 또 굉장히 명쾌하게 잘 쓰시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주요 매체는 말이잖아요. 글을 쓰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이런 주요 전달 매체가 말이었던 시대에 말을 잘 못한다, 말재주가 시원치 않다라는 것은 큰 약점이었잖아요. 그 약점을 보면서 이 바울 사도가 진짜 사도 맞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비하하고 또 대적했던 거예요. 그런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힌 그들을 이제 수정시켜주고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맥락인 거예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하면서 지금 뭔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어서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은 이제 곧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것, 그렇게 저를 인간적 조건이 있어서 부족한 사람으로 폄하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부득이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좀 자기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좀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 지금 1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쭉 읽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변호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한 3가지만 간략하게 묵상하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가 인간적으로 초라하고 그의 어떤 말재주도 변변치 않아 보이지만, 바울 사도는 본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하고 있다?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선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있다라는 이 바울 사도의 어떤 자기 주장도 소중하지만, 그가 고린도 성도와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비하고 있어요? 중매하는. 중매장이라는 말이 좀 좋은 어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는 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주는 거를 좀 요새는 뭐든지 영어로 해야 이게 좀 더 그럴듯한 것 같은데, 여하간 맺어주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재정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사역으로, 또 이처럼 찬양 사역으로, 우리 또 기도 사역으로, 봉사 사역으로 여러 가지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뭔가요? 하나님과 나 또는 다른 지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관계로 진입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언약 관계를 더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고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 언급은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을 대하는 더 초월적이거나 더 뛰어난 인간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본인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건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보통의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한 단계 더 올라가 있는 1등 시민?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1등 성도라는, 조금 더 내가 특별한 성도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지체 사이에서 이 하나님과 지체들 간의 서로의 언약 관계가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그리고 언젠가 주께서 다시 오실 날 주님의 교회가 준비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사명과 봉사를 감당하는 궁극적 목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중매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모든 열심들이 하나님의 열심인지를 다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는 적어도 3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첫째는 감사예요.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동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동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하다 보면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좀 이런 사역을 하면 내가 교회에 더 친밀감을 갖고 이렇게 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나의 개인적인 동기로 어떤 사역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도전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동기가 다시 한번 재정립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이렇게 보답해야지, 그 은혜에 내가 이렇게 감사해야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열심이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이런 동기와 과정과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이게 마귀는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계속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를 흔들고 과정을 흔들고 우리 목적을 흔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 막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심이 올바른 동기와 과정과 목적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항상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처럼 바울 사도는 내가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내 속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본인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분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어지는 3절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뱀이 근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중매종의 노력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다름이 아니라 보십시오.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으로 떠나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여나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 딴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의 지금 안타까운 실상을 4절에서 얘기를 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면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있는 이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가 등장하죠. 4절에 뭐가 등장해요? 다른 예수, 그리고 뭐예요? 다른 영, 또 뭐가 등장해요? 다른 복음. 거짓 교사들이 결국 본 게 화려한 인간적인 조건들과 추천서와 이런 것을 가져왔지만 결국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걸 쫓아갑니까? 왜 거기에 미혹되어서 지금 진리를 벗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다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속의 예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예수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예수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요, 동성애자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축복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 축복하는 게 왜 잘못이냐? 사람 축복해야지. 동성애자 축복하는 거예요. 동성결혼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죄를 미워하잖아요. 그 손에 죄악을 들고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지,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인 거예요. 다른 영도 있잖아요. 다른 영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을 빙자해서 신비주의에 막 빠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비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신비롭게 역사하셔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옳지 않잖아요. 늘 말씀드린 그 신사도 마치 길흉을 보듯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길흉을 보듯. 기도해보고 마음이 있는가? 어떤 마음이 드는가? 뭘 보여주시는가? 막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말씀을 준수하고 말씀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가운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지, 무슨 점치듯이 오른쪽으로 갑니까? 왼쪽으로 합니까? 이걸 합니까? 저걸 합니까? 이런 식으로 기륭을 점치듯 하나님께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을 수는 있죠. 물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요 방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복음이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다른 복음을 설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고요. 자, 바울 사도는 이처럼 본인의 외모와 인간적 조건을 비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자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부심. 바울 사도는 본인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거짓 교사들과 일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사도 그 사람 좀 사도성이 의심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비하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분명히 말하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도는 베드로를 위시한 그런 예수님을 수행했던 그 사도들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스스로의 주장하는 말을 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스스로 크다는 사도들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바울 사도가 너무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는 이 말은요, 나는 완벽해 나는 완벽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렇거든요. 본인의 어떤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전혀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본인에게 부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임을 생각할 때 나의 사도됨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도로서의 정당성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부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저부터 시작해서 인격도 부족하고 언변도 부족하고 생각하는 것도 부족하고 행동하는 것도 부족하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사도적 정당성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공격했던 게 뭐예요? 아우, 저 사람 말재주 없어 그랬는데, 맞아, 그래, 나는 말주변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자부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 나에게 주신 은총의 신분에 대한 자부심을 갖되 내가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얼마나 건강해요. 바울 사도는 억지 쓰지 않아요. 야, 뭐 말재주가 부족해? 야,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뻗대질 않아요. 그럼 너는 그럼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이러면서 맞받아 공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의 약점과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고귀한 자부심과 이런 인격이 아닐까요? 인격이 아닐까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그런 사람이 강하잖아요. 정말 균형 잡힌 마음은 본인의 약점과 본인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거잖아요. 아멘이라는 뜻이죠. 본인의 자부심, 본인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정치판을 보면서 참 개탄해하는 게 뭐예요?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아니, 본인이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막 뒤집으려고 그러고. 내일부터 대통령 선거 하는데 여러분, 선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주권을 잘 행사하시고, 이따 기도도 하겠습니다만 정말 좋은 리더가 좀 선출돼야 되지 않겠어요? 좀 국민의 마음을 통합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좀 선출돼야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내가 잘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건강한 자부심이고 하나님의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자부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데, 자, 바울 사도는 오늘 이야기를 쭉 해나가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비난했던 또 하나의 주제를 소개해요. 그건 뭐냐 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후원금을 한사코 거절했어요. 한사코 거절했어요. 자, 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일부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제시하는 후원금을 받지 않은 것을 좀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문제 삼았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특별히 사역할 때는 자비랑 선교를 원칙으로 했어요. 물론 다른 곳에서도 그것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로 갔을 때 누구를 만나나요? 로마에서 추방되어 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그런데 두 사람이 업이 같아요. 그 업이 뭐였어요? 천막 만드는 것, 텐트 만드는 것, 텐트 메이커였는데 그게 실제로 천막을 만드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보면 가죽을 가공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요. 여하간 고린도에서는 자비랑 선교를 원칙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제공하는 후원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후원을 받지 않았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이어지는 8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이렇게 다른 여러 교회에서는 비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을 받은 것도 마음이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탈취금이다라고 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왜 그러면 안 받았는가? 9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뭐를 끼치지 않으려고요?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여러분 마게도냐는 빌립보 이런 교회거든요. 새벽에 빌립보서 보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 등이에요. 거기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조심하였고 조심하리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적어도. 근데 바울 사도는 왜 고린도 교회 후원을 한사코 거절했을까? 우선 우리가 9절에서 말씀 보는 것처럼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해요.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 우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게 제시를 해요. 첫째는요, 당시 로마 사회에 있었던 이른바 떠돌이 철학자들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예요. 떠돌이 철학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본인의 철학 사상과 어떤 궤변을 이제 아고라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엔터테인먼트가 없잖아요. 놀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은 말입니다, 여러분 물로 되었습니다.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철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재밌잖아요. 재밌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주는 거예요. 모자에다 돈을 주는 것처럼 공연하듯이 돈을 주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사람은요, 그런 철학자가 좀 유능하다고 생각하면은 좀 더 크게 깊게 후원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그렇게 전할 때 후원금을 받으면 저것 또 하나 이거 떠돌이 철학자구만, 또 저렇게 자기 사상 팔러 다니는 사람이구만,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자비랑을 했다라는 이 주장이 있어요. 타당해 보여요. 연간에서요, 성경학자들은 당시 로마 사회에 팽배했던 후원 문화에 주목해요. 이 후원 문화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떠돌이 철학자나 좀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후원해 줌을 통해서 자신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거예요. 후원해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 누가 후원하냐, 어디서 후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사나 어떤 일들의 그런 지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이 후원해봐야 뭐 남성계 이학재 목사가 후원해봐야 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뭐 시장이 후원했든가 대통령이 후원했든가 아니면 기업에서 뭐 삼성이 후원했든가 그럼 이게 뭐 대통령이 후원하는 거야? 삼성이 후원하는 거야? 하면서 그 위상이 올라가잖아요. 고대 사회도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를 후원함을 통해서 본인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이렇게 과시했단 말이에요. 그 문화는 팽배해요. 누군가 나를 후원하면 그것을 또 경의를 표하고 감사히 받는 것이 문화였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걸 경계한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유독 과시욕이 강해요. 그 동네가 그래요. 동네가 그 도시 자체가 경쟁하고 막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갈까, 그것을 골똘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뭐 고린도 교회는 막 은사 자랑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린도 교회 네 가지 파 있죠? 네 가지 파가 있고 뭐 기도하면 막 방언 경쟁하는 거예요. 방언 경쟁하고 예언 경쟁하고
유독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 사도를 후원했을 때 갖게 될 어떤 그들의 마음의 자세,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목회적인 판단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후원을 당연히 받았죠. 또 그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바울 사도가 후원을 한사코 거절하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냐 하면, 아니 마게도냐 교회 후원은 받고 우리 교회는 안 받아? 마게도냐 성도들은 사랑하고 우리는 덜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그렇게 막 갖다 붙이면 또 그래 보이잖아요. 막 갖다 붙이면, 예? 아니 어떻게 사도가 사람을 차별해? 빌립보 교회만 교회야? 우린 아니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1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이렇게 자비랑으로 선교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제공하는 그 후원금을 받으면서 그들과 좋은 인간적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정말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과 좀 멀어지고 이렇게 바른 복음을 받는 것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받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큰 사랑이라고는 판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정말 큰 사랑인가요? 고린도 성도들이 후원을 받으면서 하하호호하면서 좋은 관계 맺으면서 막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후원을 단호히 거절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사랑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가 성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잠시 생각해 봤어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은요,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랑도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그럼 목사 그럼 성도라면 티격태격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더욱 필요한 것은요, 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그 사랑이야. 그 사랑이죠. 목사의 사랑은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해봐요. 이 두 가지를 지혜롭게 잘 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잘 해야 되겠죠. 잘 해야 되는데 참 능력이 부족하니,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뭐예요? 저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주십시오. 저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주십시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좋은 관계의 사랑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사랑이 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이들을 이렇게 경고해요. 13절 볼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면서, 지금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참 인간적으로 막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을 갖고 다가오고, 또 고린도 성도들과 이렇게 뭐 하나가 돼가지고 막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사탄의 일꾼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들을 멀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묵상해 보았는데, 바울 사도가 본인에 대한 인신공격이잖아요. 저 사람 말도 못해, 저 사람 생김새도 이상해. 그러나 그런 인신공격 가운데서도 어떠한 것을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갖추고 있고, 하나님의 자부심을 갖추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려고 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자부심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실한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